제가 이제 겸손한 얘기가 아니고, 저는 저를 볼 때에, 보통 목회자와 보통 선교사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이하의 사람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복음이 완벽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시는 길을 정말로 이제 준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뛴다고 할 때에, 주께서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이 일들이 그대로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이론가가 아니라 정인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전 세계에 이러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가슴에 확인되길 바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에 주신 목적 그대로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믿음 가운데 이제 서게 되길 바라고, 결국 우리가 전해야 될 부분들이 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하면, 지금 우리나라 선교사님들만 해도 엄청난 숫자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분들 통해서만, 또 이제 전 세계 선교사님들 통해서만 이러한 일들이 이제 전달된다 하면 우리 주님 우리 세대에 오시는 것이 그렇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찌하든지 결국 이런 일들이 있기까지는 무엇이 전해져야 되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전했던 내용들을 지금 이제 한 9일 동안 이제 풀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좀 강의를 바로 연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강하고 8강하고 9강 이렇게 진행될 건데요. 괜찮으시면 7강하고 우리 스리랑카 니온말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그 다음에 잠시 브레이크를 하고, 또 8강하고 엘살바도르의 마벨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잠시 브레이크를 하고, 그 다음에 9강을 하고, 이렇게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간증자가 길어지면 쉬는 시간을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이 아니라 5분, 이렇게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7강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의 세 강의는 제가 어제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결국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에 대한 부분들을 대면을 하자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은 드러나 있는 어떤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정상들의 포커스가 있는데, 그래서 다른 길을 제시하는데,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나타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지만 가장 근원적인 그 본질의 문제를 우리가 대면에서 보게 되고,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로 절실하게 깨닫게 됐을 때는 우리는 다른 행동을 하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직 예수를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비디오가 꺼진 것 같은데? 예, 보입니까? 예, 제 눈에 안 보여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우리 7강 오늘 사단에 관한 얘기, 그리고 이제 죄에 관한 얘기, 하나님과 단절에 관한 얘기들을 세 강의를 우리가 사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또 선교사님들이 다 이제 이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바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전달할 때 어떻게 전달해야 되냐, 이 부분도 좀 중요하니까 그런 각도로 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중요한 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7강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이 존재에 관해서 크게 테마를 지금 몇 가지를 좀 가졌는데요. 일단은 큰 용, 또 옛뱀이라고 하는 1번의 테마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악한 자라고 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고, 세 번째는 세상 임금, 세상 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로서의 사단을 얘기했고, 그리고 이런 사단이 엄청난 속임수를 쓰고 있음에 대한 4번의 마귀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이 엄청난 사단이 결국 가장 공격하는 핵심 포인트가 뭐냐, 그게 이제 5번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먼저 1번에 사단을 큰 용, 옛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단에 대한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다음의 구절들은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는 사단의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에스겔 28장 12절부터 15절에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너에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지음 받은 이 천사였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2절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 버전에는 표현하기를 퍼펙트 모델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주 대단한 존재였고요. 지혜가 충족하며 또 온전히 아름다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음 받던 날에 이렇게 보석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얘기했고요. 13절 후반절에 보니까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이 구절을 미루어 볼 때 이 사단은 틀림없이 찬양과 연결되어 있다. 어떤 분들은 찬양을 맡은 천사장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며 그래서 그룹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 전에 그 신천지 목사가 나와가지고 이 그룹을 우리 사람들이 모임 그 그룹이라고 표현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 정도 수준임을 그냥 들통이 났는데요. 천사를 지칭하는 그런 용어라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케일러. 그래서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다라고 얘기할 때 이 표현조차도 어떤 천사의 어떤 레벨 중에는 좀 상위 레벨의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너에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제 시작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자, 그리고 이사야 14장 보겠습니다. 이거 안 들리게.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렇게 지음을 완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던 그 사단은 마침내 불의가 나타났고요. 그 불의의 좀 구체성이 이사야 14장에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의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드디어 이제 사단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어떤 그런 욕심들을 드러내는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제 이런 많은 배경 가운데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결국은 땅으로 내어 쫓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큰 용의 이름을 마귀 또는 사단이라고도 하는데 온 천하를 꿰는 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 분명히 지금은요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믿지 아니하는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바로 사단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이 어디서부터 유래가 됐고 또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가장 좀 큼직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이 내구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미 좀 깊이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중에 이번에 보니까
이 사단이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서 중간에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일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에게서 났으니라고 얘기할 때 너희의 욕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사단의 어떤 본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사실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실제로 눈으로 보고 좀 많이 시달린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들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한 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뭐 좀 웃기는 얘기인데 제가 이제 가위 눌린다는 걸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가위 눌린다는 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가위 눌리는데 몸이 뭐 움직이지 못하고 밤에 자고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근데요, 저는 뭐가 나타났어요. 이렇게. 뭐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는데 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뭐가 나타나서 저를 누르고 있어서 제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막 이러다가 이제 깼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위 눌렸어요. 근데 저는요, 실제로 그 뭐가 나타난 게 뭐가 나타났냐면 큰 가위가 나타났어요. 큰 가위. 큰 가위가 나타나서 저를 눌렸어요. 그래서 가위 눌린다는 게 이런 거구나. 큰 가위가 나타나서 누르는구나. 저는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만요. 여러 가지 많은 형상 귀신들이 와가지고 누르더만요. 근데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귀신을 본 적도 없고 뭐 이렇게 만난 적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요, 마음에 분명히 성경은 사단을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간절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가슴에 불이 타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모르겠으니까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기도하면서 제가 거의 몇 군데인지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무당집을 찾아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당집은. 근데 이제 어디든지 제일 처음 할 때가 제일 이 난코스인 것 같아요. 제가 용기를 내서 처음에 무당집에 들어갔는데 하필 그 무당이 제가 지금까지 만난 무당 중에 가장 강한 무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중국의 어떤 장군을 모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당집에 뭐가 있냐면 삼지창이 있더라고요. 삼지창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예수 믿고 복음 전하러 왔다고 하니까 이 양반이 삼지창 끄집어 내가지고 막 쫓아내더라고요. 처음에는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약간 이제 이렇게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컸기 때문에 먼저 이제 돈을 좀 준비해서 가서 점을 봐달라고 제가 합니다. 무당집에 가서 점 좀 봐달라. 그러면 막 이래저런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처음에는 못 모르고 처음에 이렇게 이 성경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면 뭐 이렇게 다 거부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인생 전체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뭘 얘기했냐면 점 봐달라고 얘기해 놓고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라고 하는 그분의 개인사를 여쭙기 시작을 했어요. 쭉 여쭤보니까 이분들이 사실 무당들이 자기 얘기할 곳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젊은 친구가 들어와서 정말 진지하게 물어주니까 당신들의 얘기를 쭉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만난 사람들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사람이 한 2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이제 그때 연배가 굉장히 좀 있은 중년인데도 불구하고 제 눈에 볼 때도 참 곱다 이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릴 때부터 신병이 있었는데 이게 비행기 타고 외국 나가면 안 걸릴 줄 알고 미국 유학 갔는데 거기 가서 또 계속 시달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혼했는데도 그 귀신이 이렇게 부부 관계도 그렇게 싫어하고 남편의 어떤 조종받는 걸 그렇게 싫어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혼도 하고 그래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신받아서 지금 이제 무당하는데 자기 사연을 쭉 다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제가 어디를 갔냐면 그분도 여자분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데
어느 날 귀신이 이제 이렇게 신내리기 시작을 하면서 자기 어머니의 목숨을 이제 잡은 거죠. 그래서 어머님이 몸무게가 26kg까지인가 빠졌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네가 신을 안 받으면 네 엄마 죽이고 그 다음에 네 애 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지못해 이제 받은 거죠. 자기 자녀가 절대로 받지 못하게끔 뭐 이렇게 자기가 대신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자기 자녀들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빠져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너무 실제 상황이니까요. 또 어떤 분은 가보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귀신과 이렇게 정기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화가 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 중에 일주일은 그냥 뭐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냥 완전히 집중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야 된다고 하고 1년 중에 한 달 동안 그래야 해야 된다고 하고 하루 중에도 몇 시간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의 11조를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지켜요. 그러니까 이렇게 귀신과 깊은 교제를 하다 보니까 적당하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말이 웃기게 들리는 거죠.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제가 만나보면서 한 번도 저는 귀신을 본 적이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생각한 게 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한 사람 아닌가.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들려지고 뭔가 신병이 오는 것은 우리 인구가 100명이라고 얘기할 때 겨우 뭐 한두 명, 두세 명 정도인데 나머지는 그러면 귀신을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데 이들에게는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렵 이제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오게 됐는데 제가 이 서울역에만 매주 한 3년 정도 나간 것 같습니다. 매주 3년 동안 나가서 누굴 만났냐면 노숙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노숙자들.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전도하고 예수님 전하고 요런 건데 이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교회에서 오는 사람들 이분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영접기도 하자 그러면 그냥 따라하고 그러면 이제 뭐 뭔가를 준다는 걸 이 사람이 압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이미 서울역에서 오래 지내신 분들이라. 그래서 이렇게 그냥 겉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좀 깊숙하게 들어갔습니다. 좀 자주 만나고 깊이 만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니까 이분들의 사연들이 이제 쭉 또 듣게 됐죠.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어떤 분은 술 안 드실 때는 정말로 매너가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한번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이게 그냥 며칠간 마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정 다 망하고 뭐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 만나보면서 드러나지 않지만 이면으로 철저하게 멸망시키는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성경은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 모든 인생의 배후에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존재가 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심판이 시작되었고 그다음에 주님 오실 때 완전히 불못에 이제 빠져들겠지만 여전히 지금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권세가 빼앗긴 건 사실이지만 엄청난 능력으로 지금도 사실은 전 세계에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인지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귀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사실은 복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거기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관계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을 받는 수많은 대상자들이 여전히 사단의 손아귀에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하나는 그들에게 일하는 사단이 그들보다 교회 안에 더 많은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죄송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사단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누구냐면 사단의 대적자입니다. 그 우리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사역을 향하여 엄청난 불화살을 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괜찮지 않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홍해로 이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건너갈 때에 이 애굽의 군인들이요 이미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큰 신이 무슨 일을 일으키는지를 경험하고 왔어요. 그리고 지금 홍해가 갈라집니다.
누가 보더라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인간이 한 일이 아니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그걸 붙잡겠다고 지금 홍해로 뛰어듭니다. 저는 이게 사단의 극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 죽을 줄 알면서도 덤벼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음을 우리는 의심합니다. 우리는 의심합니다. 의심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사단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음을 그 존재는 알고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 믿는 모든 분들 속에 주의 성령이 예수님이 계신 걸 알면도 불구하고 사단이 공격한다고 할 때 이 사단은 장난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장난치지 않습니다. 사단은 생명 걸고 공격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단이 알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 속에,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속에 주의 성령이 계심을 사단이 알고 있으면 알고 공격한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그 입장에서 목숨 걸고 공격한다는 거죠. 마치 지금 애굽의 군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금 홍해길로 뛰어드는 거하고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면 100% 우리는 사단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지금 이제 살고 있는 인구가 한 70억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이제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거의 70억 정도의 인구가 이미 살다가 먼저 가신 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70억의 인구 중에 얼마가 천국을 갔을까? 10억 갔을까? 제가 볼 때 못 갔을 것 같아요. 5억 갔을까? 그것도 약간 좀 고민됩니다. 많은 숫자가 지옥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70억 중에 60억 이상 지옥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70억 인구 중에 그 60억 인구를 상대해서 다 지옥을 보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 인구들을 다 보낼 만큼 그야말로 얘기하면 백전노장이죠. 그 백전노장인 사단이 우리 개인을 상대합니다. 우리가 특별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와 비슷한 유의 사람들이 많이 존재했었을 겁니다. 우리의 성향을 알고 있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단점을 알고 있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공격합니다. 요즘에 전 세계가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이러스가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자들에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치명적입니다. 아주 들어온 데를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을 이겼으니까 나는 괜찮다.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평생 이 사단의 속임수와 대항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사단에게 빠져있는 자를 건져내야 될 역할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괜찮아 이게 아닙니다. 내 주위에는 귀신이 보이지 않고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이 없고 나는 좀 평안하니까 괜찮다.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또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자들을 우리가 건져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단이 에스겔 28장, 이사야 14장 통해서 옛뱀 어떤 그 큰 용으로서의 어떤 이 사단의 존재가 어느 만큼 큰 존재인지를 먼저 얘기합니다. 완전한 자였고 퍼펙트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저 불순종의 아들들을 다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히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킬 만큼 큰 파워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존재가 이 어마어마한 존재가 성향을 논하자고 얘기하자면 어떤 표현으로 얘기할 수 있냐면 너무 악하다는 겁니다. 너무 강한 힘이 있는데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의 부분이었고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니까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악한 자라고 하는 분명한 말을 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속이는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엄청나게 악해요.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입니다. 세상 임금, 세상 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일단은 심판이라고 하는 포인트로 먼저 얘기하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사실 사단에 대한 심판은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심판의 승리가 이미 확정적이다라고 하는 나타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때도 많은 귀신을 이기는,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사실 이것의 궁극적인 완성은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의 관점은 이런 얘기고 두 번째 관점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임금이며 또 세상의 신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9절에 감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며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누구 손에 이 천한 만국의 그 영광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에베소 6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한 표현 또한 있습니다. 다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 2장 14절에 그뿐만 아니라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포인트를 제가 크게 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남자들은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는 지내보시면 알겠지만 파워 이렇게 게임을 많이 합니다. 누가 세냐 이래가지고 어릴 때 막 주먹질하고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셔서 제가 상징하는 인물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은 우리 어릴 때 키가 뭐 이렇게 120, 130 되는데 성장이 빠른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아이들보다 머리가 이렇게 하나 더 큰 친구가 있어요. 아주 이렇게 덩치가 크고 싸움도 엄청나게 잘해요. 엄청나게 잘했는데 이게 너무 못됐어. 성질도 너무 안 좋고 아이들 돈도 뺐고.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순간 뭐가 됐냐면 반장이 됐네. 여러분 지금 흐름 아시겠습니까? 너무 능력 많은데 엄청나게 악한 놈이 지금 반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1번, 2번, 3번에 대한 내용인데 그런데 그 놈이 나만 건드리네. 요 상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요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 사단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정리한 부분들을 좀 우스개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요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강한데 너무 악하고 또 세상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만 공격하는 거죠. 나만 공격하는 거죠. 요런 상황입니다. 요런 상황. 요즘에 학교에 보면 참 아쉬운 거는 이제 학교 폭력이 지금도 적지 않게 있다고 그럽니다.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친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사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면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고 또 우리는 사단과 싸워서 이겨내야 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단 가운데 빠져있는 자를 건져내야 될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 사단이 공격을 알고 속임수를 알고 그것을 대적하면서 이겨내야 될 역할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알지 못하면 넘어집니다. 이 사단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 존재며 얼마나 악하며 이 세상 정치가 어떻고 권세가 어떻고 막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세상의 모든 배경에는 사단이 분명하게 장악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단이 4번에 보니까 간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더러운 속임수를 우리에게 쓴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지금 이 마귀가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가운데는 우리에게 또 사람들에게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인데요. 그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도둑이 왜 오겠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이 아니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주님에게서 오는 아름다운 것, 우리 선한 것, 이런 것들 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뿐만 아니라 철저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정말 씨름해야 될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대적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옵션이 아닙니다. 반드시 준비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고린도후서 11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그리고 그 사단은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단이 쓰는 가장 수준 높은 차원의 공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선교 활동하고 있을 때 사실 가장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최측근이며 또 사실 가장 많은 어려움을 주는 분 또한 최측근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항상 사단의 공격 루트는 그렇습니다. 가장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의 가장 지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우리 마음을 흔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이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선교사님들하고 조금 이제 간증을 좀 하려고 했던 분이 한 분 계신데 이번에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이베리아에서 오신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제 어떤 연유로 한국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희를 처음 만났을 때는 그냥 이렇게 노동하시면서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와서 노동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저희하고 만나져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분 가슴에 들어간 겁니다.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그 한이 느껴지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한이. 그러면서 한국에 있을 때도요, 자기 삶 돌아보지 않고 자기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에 돈 벌러온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막 전하는 거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귀한 분이다. 우리가 찾던 분이다. 이래서 이제 이분하고 시간 날 때마다 이제 해외 사역 갈 때 제가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도도 가고, 이렇게 다른 나라도 가고, 지금 네팔도 가고,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는데, 너무 힘있게 복음을 전하세요. 그러다가, 이렇게 해외 사역 중에 있는데, 이렇게 라이베리아에 있는 집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왔는데, 누구한테 연락이 왔냐면, 와이프한테 연락 와서 아이가 4명인데 넷째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기도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럼 기도를 하고 왔는데, 얼마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그때가 8살인가 9살인데, 막내 아이가 이제 죽은 거예요. 병으로. 얼마나 이제 통화하는데 울고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내 중에 막내라서.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왔다가 이제 사모님이 보니까 거의 넋을 잃은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라이베리아로 돌아갔으면 가족을 좀 돌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가시라고. 그래서 보내드렸습니다. 보내드렸는데 라이베리아 도착하자마자 한 일주일도 안 돼서 그냥 사진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무슨 사진이냐면 라이베리아를 살려야 되겠다면서 사모님이 힘들어서 갔는데 라이베리아 온 전역을 전도하는 어떤 그런 사진들을 계속 올리는 겁니다. 그게 일주일이 아니라 2주, 3주, 한 달, 2달, 1년 계속 보내고 있어요. 정말 미쳤구나, 이 사람. 복음 때문에. 아니, 지금 와이프가 지금 이거로 애 잃어가지고 너무 힘들고, 자녀들도 너무 힘들어서 그리 갔는데 그런 일이, 이 복음 가지고 내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면서 막 다니는 거예요. 너무 귀하다. 근데, 넷째 잃은 지 채 1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20년 마지막 날 3일을 수련회를 했나 봐요. 라이베리아에서 찾은 제자들하고 2020년을 보내면서 수련회를 저기 산 같은 데서 했는 모양입니다. 수련회를 거의 끝날 무렵부터 이제 큰애가 아픈 거예요. 큰애가 아파가지고
기도해달라. 갑자기 애가 아무것도 못 먹고 차만 마시고 있다. 그래서 내일이면 병원 데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수련회 마치고 그 다음 이제 병원에 데려간 거죠. 병원 데려갔는데 예, 그날 큰아들이 죽었습니다. 큰아들이 나이가 20살인데. 그러니까 막내 죽고 큰아들 그냥 1년 안에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왜 하필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한테 하시는지. 저희도 너무 성도들도 마음이 아프고. 어젯밤 이제 새벽에 카톡이 왔더라고요. 이제 장례 잘 치렀다고. 그래서 이제 카톡이 왔습니다. 그래 놓고 오늘 아침에 그분의 페이스북을 봤는데 이렇게 글을 그렇게 남겼어요.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본인 스스로 결단한 어떤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이 글을 보는 자들한테 그런 글을 남긴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복음을 받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중심을, 이렇게 보면서 또 약간 다른 각도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사실 그 누구보다도 더욱 복음에 힘쓰는 사람일수록 이런 어려움들이 바로 우리 주변에서 옵니다. 사단이요, 이런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명수 아닙니까? 우리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자를 통해서 계속 공격을 해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제가 이제, 요건 약간 다른 각도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세계복음화를 도전하면서, 이제,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오는 공격들은 정말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경제 공격이었습니다. 교회 개척을 했는데, 경제가 계속 어려운 거예요. 계속. 개척했으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개척하는 첫날부터 선교원금을 드렸습니다. 제 사례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선교원금부터 매주 드렸습니다. 매주. 처음에 3만 원씩 그러다가 더 어려워졌어요. 더 어렵더라고. 그래서 5만 원씩 드렸습니다. 계속. 그러다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저희가 집 밖에 나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10만 원씩 계속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씩 드리고 나서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더 어려우신 거예요. 이제는 현금 서비스를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현금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는 그 상황부터 또 20만 원씩 올려드렸습니다. 상황이 올 때마다 물러서지 않고 계속 더 도전했습니다. 정말 힘들어졌어요. 이제는 못하겠다 싶을 정도까지 왔습니다. 그때 제가 주님 앞에 다시, 여러분 이게 제가 깡다구를 부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하면 복 받겠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시험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내가 반드시 넘어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30만 원씩 했습니다.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계속. 어느 순간 제 마음에 물질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런 시험들이 그 다음부터는 굳이 시험으로 안 다가올 정도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럼 상황이 어떻게든지 이 한 명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다양하겠냐.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공격하겠습니까? 아주 가까운 사람들, 제가 제일 처음에 교회 개척을 했을 때, 제가 선교원금을 드릴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가 제일 한 게 뭐냐면 첫 주부터 선교사들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첫 주부터. 그래서 그때는 동료 목사님들, 이렇게 제 사례가 안 나온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16년 전, 17년 전에 개척하자마자 30만 원씩, 몇십만 원씩 이렇게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재정을 맡은 분이 찾아왔어요, 저한테. 교회 개척해가지고 얼마 안 됐으니까, 재정 맡아봐야 거의 초창기 멤버니까요. 개척 멤버니까. 숫자 얼마 되지도 않고 한 20명 되는데, 이 친구가 이제 서울대학을 나온 친구입니다.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산술적으로. 목사님, 지금 우리가 이제 헌금을 일일이 드리는데, 선교원금을 드리는데, 요거 부지런히 잘 모으면 한 1년 모으면 목돈 됩니다. 요거 가지고 우리가 교회 건물, 보증건물이라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 되고 나면 선교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굉장히 또박또박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정색을 했습니다. 교회 존재의 이유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다. 교회 존재의 이유는 세계복음화 하는 것이다.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니냐.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물이 있어야 될 이유도 세계복음화 때문이다. 주와 부가 지금 바뀌었다. 우리는 건물이 없어도 이것 때문에 세계복음화 하기 때문에 교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굉장히 정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친구는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교회 건물을 샀습니다. 여하튼 많은 상황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사단이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약함들, 아까 얘기했습니다. 너무 큰 능력을 가지고 있고 너무나 악한 존재인데 세상의 권세까지 다 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걸 다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약점을 알아요. 계속 공격을 해오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많은 목회자들을 좀 만나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 큰 역사를 일으키고 나서 넘어지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큰 만 명의 목회자가 되고 나는데 뒤안길을 보니까 여자 문제부터 시작해서 권력 문제, 돈 문제부터 너무 많은 문제들에 걸려 넘어지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물론 존경할 분도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너무 잘 알고 있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주변에.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거를 그냥 아이고 제가 인간이 뭐 모자라서 그랬다 아니면 상황이 그래서 그렇다라고 치부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대상자들한테 정확한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실제로 일하고 있음에 실제로 공격하고 있음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언급해야지 엉뚱한 부분들 때문에 틈이 안 됩니다. 분명히 알고 있다고 하면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런 사단이 공격 때문에 넘어졌다고 하면 우리는 금방 제정신 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근본 원인을 빼버리면 그냥 상처만 되는 거죠. 제가 나를 쏘겠다. 아니면 이런 상황이 됐다. 원망만 되는 것이죠. 제가 그랬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대면해야 됩니다. 사단이란 존재가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역의 대상 주변 전체에 사단이 공격하고 있고 또 우리의 사역에 우리 개인에게도 사단이 끊임없이 이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약점들을 하나하나씩 끝까지.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업의 경쟁이 이렇게 있으면 못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간단하게 펀치 몇 번 이렇게 치면서 상대방을 싸운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사활을 걸고 싸울 때는 뭐부터 하냐면 넘어졌을 때 못 일어날 수 있는 절대로 못 일어날 작업부터 한답니다. 쫙 깔아놓고 그리고 결정적인 펀치를 날리는 거죠. 한번 넘어지면 절대로 못 일어날 배경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강펀치를 날리는 겁니다. 요 배경 만들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한번 딱 맞았고 넘어져서 일어날 줄 알았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실제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저 부신 세상 붙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저도 사단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사단을 본 적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놓치고 있다는 거죠. 실제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사단이 도사리고 있는데 우린 그걸 너무 치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 믿으니까 예수의 권세가 있으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물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버려두면 방치하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쭉 가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항상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 가지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사단 문제임을 정확하게 오늘 다시 한번 인지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얘기합니다. 계시록 2장 9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사단의 회당이다. 어떤 조직에 관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무당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서 실제로 무당의 가문에 무당들이 내리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엄마가 무당이었으면 딸이 무당되든지 손녀가 무당이 되든지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 가문에 공격하는 무당이 있다는 걸 보면서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조직 가운데 일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좀 발견됩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제 우리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그 사건들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뭘 요구했냐면
이 지방에서 떠나지 말기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 사단이 꼭 그 지방을 떠나지 않기를 구합니까? 뭔가 있다는 거죠. 조직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뭐 너무 연연해 할 필요는 없지만 나라마다, 민족마다, 지역마다의 사단의 역사가 조금 편차가 있거나 아니면 특색이 있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 특별히 이 사단은 지금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속임수를 쓰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니까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들을 많이 보고 있고 세계복음화 되고 있는 뉴스들이 이렇게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눈만 끔뻑끔뻑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성도님들이 있어요. 아니 지금 저희 이제 단톡방이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단톡방에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거의 매일 해외 소식들이 들어옵니다. 누가 어떤 일이 벌어졌고 어떤 사역을 하고 저희 단톡방에 해외 제자들도 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많은 소식들이 들어옵니다.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눈 깜빡깜빡하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숫자가 적지만. 그런데도 정말 특징은요, 말씀 전할 때 말씀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없어요. 항상 자리도 저 뒷자리에 앉아요. 기둥 뒤에 아주 기가 막히게 저 눈하고 안 마주치는 그런 데 있으면서 은혜를 못 받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데 실제로 사단은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지금 이런 때입니다. 사단이 크게 분내어서 공격하는 때입니다. 자, 페일은 하고 제가 크게 4가지 테마로 얘기했습니다. 마귀가 처음부터 어느 정도 능력 있는 완전한 어떤 지혜 있는 자임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요. 2번째 포커스는 너무 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 포커스는 힘있고 악한 존재인데 권세까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4번째 포인트는 그 엄청난 존재가 우리의 약함을 알고 우리만 공격한다고 보면 됩니다. 아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100점 100패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있지 않으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을 정도로 공격합니다. 근데 제가 만난 많은 성도들의 모습 보면 이렇게 그냥 우리가 해방받았으니까 별 상관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하든지 전혀 개념이 없습니다. 제가 뉴질랜드를 처음 갔을 때에 복음을 전했을 때를 기억을 하는데요. 뉴질랜드 가서 복음 전하고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놀라더라고요. 뭘 놀랐냐면은 지금도 사단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처음 들었다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사단 얘기를 하네? 교회에서 귀신 얘기를 해주네? 이렇게 과학적인, 그러니까 선진국일수록요 이 사단 얘기, 귀신 얘기하면 저 수준 낮은 기초적인 어떤 그런 얘기인 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인생의 문제를 이렇게 본다는 게 자기들은 충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이렇구나. 우리나라도 곧 이렇게 되겠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일하고 있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취할 것을 분명히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예 인지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아시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성도님들은 대부분 전혀 무관하게 삽니다. 그러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성도들의 입에서 이렇게 독이 나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에요. 사건들에 대한 원망입니다. 사람들의 원망, 사건들에 대한 원망도 맞지만 그 배경에 어떤 존재가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도 공격하고 저 사람도 공격했는데 공격한 놈은 사실은 요 놈인데 저 사람만 우리가 원망하는 거죠. 저 사건만 원망하는 거죠. 그냥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진짜 문제를 보지 못해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완전히 문드러져 있는 경우들을 제가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관계가 완전히 문드러져 있는 거죠. 저도 피해자고 저 사람도 피해자구나. 누가 피해를 줬냐라고 얘기할 때 가해자는 사단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가해자는 죄고 가해자는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상태입니다. 요걸 볼 줄 모르면 우리는 피해자끼리만 서로 원망을 하는 거예요. 피해자끼리.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요 부분들을 좀 잘 정리하시면 좋겠고, 사실 결론은 5번입니다. 이 사단이 가장 중요한 것을 공격한다는 거죠. 근원을 공격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단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단은 뭐가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핵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핵심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다. 100% 구원 못 받을 겁니다. 혹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포커스를 가리게 되면 구원받아 놓고 죄송하지만 엉뚱한 인생을 사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이 복음의 어떤 풍성한 은혜 속에 있지 못하면 빼짝 마른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분명한 방향을 잡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의 우리 교회들이 이 마지막 때를 책임져야 될 어떤 그런 세대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세대들이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제대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거는 복음을 회복하게 해야 되고, 그것은 진실로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을 대적하는 어떤 최고의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원을 공격하는 사단, 복음만 모르게 만드는, 이 복음이 비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아주 주 타겟이다. 이렇게 여러분 깊이 있게 좀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단을 멸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처음부터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니라. 히브리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심이야. 사단을 멸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은 내용이라 이렇게 조금 시간이 걸려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사단에 관한 성경의 그 수많은 내용들을 제가 다 정리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잘 정리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어떤 절박함 가운데 이렇게 정리한 부분이라 조금 부족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가 사단에 대해서 올바른 어떤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게 된다고 하면, 정말로 내 모든 문제의 배경에 사단이 공격이 있구나라고 깨닫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로 사단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뿐만 아니라 사단에게 빠져있는 자를 끄집어내는 그런 일들에 아주 집중을 하면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정도로 사단에 관한 부분들은 잠시 정리를 좀 하고요.